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팔복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하고 있어서 교회다움, 우리가 또 성도다움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고자 할 때 내게 암기가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오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아하시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온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의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서시고 그 밑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다편에 아래쪽에 군중들이 앉았습니다. 이 위치는 그냥 잡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산 위에 서시고 군중들이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다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서신 그 뒤편에서 회중들에게로 바람이 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때쯤이 되면 이제 바람이 땅에서 이렇게 해변으로 불겠죠. 땅의 온도가 더 빨리 식으니까. 그러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고 회중들이 바다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말소리가 잘 들리도록 자기 뒤편에서 앞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위치를 주님은 언제나 지키셨습니다. 새벽 때는 반대가 됐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때나 해변에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고 청중들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죠? 가끔 겨울이 되면 이런 소리가 좀 자주 납니다. 이게 접촉불량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청중들은 해변에 있었죠. 그래야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잘 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 하나가 조금이라도 더 회중들한테 잘 들릴까, 그거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시고 자기 위치 자리 정확하게 지키셨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산 위에 올라서시고 무리들은 그 아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던 그 말씀 전하는 자와 앉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구도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저녁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때입니다. 팔복설교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때는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죠. 하루 일당 받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 하나하나는 이제 일당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슬픈 지친 민초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하셨다고 추정되는 장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죠. 팔복교회 서 있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팔복교회를 좀 지나 그 옆에 광야에 우두커니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 냄새 맡으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 퇴근길 이곳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팔복을 이렇게 외워보는데 막 몸에 전율이 오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청중들이 살던 시대는 매우 혹독한 시대였습니다. 무자비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죠.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잠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유대 독립을 잠깐 이루어요. 아주 잠깐. 남유다가 망하고 뭐 바벨론, 뭐 헬라, 뭐 이렇게 있다가 늘 이렇게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잠시 독립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잠시 독립을 이뤘으나 곧 로마에 점령되면서 로마의 치하로 들어갑니다. AD 주전 63년경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패권국이었던 로마의 지배와 동시에 로마 황제와 절친한 이들이었던 헤롯 집안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알려지기로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황제 다음으로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 로마 황제들 같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들 사이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 로마 황제의 집안과 절친 관계에 있던 헤롯 집안의 또 다스림, 그것도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도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 하나로 갈릴리 인근 2살 아들들을 다 죽여도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팔복설교는 퇴근길 청중은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가진 곳 없는 민초들이었죠. 그들의 일터는 대부분 가버나움이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이 그때는 가장 큰 도시, 큰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요. 거기는 로마 세관도 있었고 갈릴리 인근에서 잡아들인 고기들을 소금에 절이는 공장도 있었고, 그러니 어부가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어디 가서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곳은 가버나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은 로마가 완전히 장악하는 도시였죠. 로마의 도시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팔복의 청중들은
이방인 밑이 아니면 어디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청중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하나였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뿐이었어요. 보통 유대인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의 처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다윗과 같은 정말 메시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주는 수밖에, 뒤엎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성경적 근거도 있었죠. 그 대표 구절이 다니엘 7장 13절부터 나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의 표상을 유대인들은 여기서 모았죠. 다니엘 7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암울한 현실을 뒤집어 주었으면 좋겠는 누군가 지도자, 군사 정치적으로 누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자라는 게 아니죠. 정말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 같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종료주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 광경을 구름을 타고 오는 광경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두 종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면 그가 가진 권세로 인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어요. 그러면 헤롯의 폭력이, 빌라도의 억압이, 로마의 압제가, 수탈이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기를 염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서기를 바랬죠. 이랬을 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 이해하고 있으나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 유대인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이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져서 매우 강력한 민족주의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끓죠. 피가 끓어요. 이러한 사람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요즘 뭐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죠. 괜히 싸움 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그 사람 본성이라 그래요. 다른 얘기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꼭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싸움이 나고 의가 상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거기에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이 신앙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결합을 하면 이상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200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현대에도 신앙과 정치 이데올로기를 엮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피가 끓는다는 것을 알아요. 피가 끓어요. 그러면 피 끓는 사람들을 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 일부러 그렇게 하든 그건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뭐 우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신앙 이데올로기하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엮어서 나라, 민족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피를 끓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그 메시지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꼴저꼴 다 보기 싫고 정치적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쿰람 공동체 사람이죠. 그러면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하겠다. 정치적 군사적인 일에 스스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심당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네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제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봉기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더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을 막 비겁한 사 취급을 하면서 뭐 약점 잡혀가지고 뒤에서 뭐 이렇게 뭐 말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 이후에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듣도 보도 못한 신앙을 엮어가지고, 제가 왼쪽 오른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들은 비겁한 교회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목사들은 비겁한 목사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은 뭘 모르는 성도 취급하면서
그러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얼마 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묵상했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그 본인의 애국심인 거예요. 오른쪽에서 해도 왼쪽에 서 있던, 다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분들은 아니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본인의 애국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뭐랑 엮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랑 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바울도 언제나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언제나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조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의 애국심과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피를 끓게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것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위험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서슴지 않고 예수를 죽였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종려주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겉옷 깔고 온다는 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 날 종려주를 뭐 하셨어요? 성전 구경하고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랬겠죠. 그럼 다음 날이라도 와가지고 저녁이라 그런가 보다,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날 주님 뭐 하셨어요? 성전 청소하셨어요. 저 사람 왜 저러야?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이라도 하려나?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셨어요.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 아닌가 보다. 그러니 군중들이 돌변하기 시작했죠. 속였네. 자기들 기대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그들은 속았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상 그렇다면 신앙보다 정치 이념이 먼저였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먼저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이념, 정치적 야망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나라 이름은 바뀌고 대통령 이름은 바뀌고 여당 야당은 바뀌고 선거 후보들은 달라도 이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적폐청산이나 투쟁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을 로마인 빌라도도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을 하실 때 빌라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정치적 야망이 그들은 너무 뜨거웠거든요. 열망이 뜨거웠거든요. 어쩌면 처음부터 듣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혁명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투쟁하고 싸우고 군사를 일으키고 광화문에 나가 목소리를 높이고 서초동에 나가서 촛불을 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을 온유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이상하지만 혁명적인 이야기를, 어쩌면 더 혁명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가장 유사한 그 말,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거니까 그 말, 겸손하다는 말은 빼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면서 비슷한 말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할 때 상한 심령과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유사한 말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과 상한 심령은 결과도 비슷해요. 온유한 사람이 내놓는 결과와 상한 심령이 내놓는 결과는 비슷한데, 그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거 겸손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유와 상한 심령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놓는 열매는 똑같은데 겸손이다. 겸손의 모양이다. 그런데 똑같은 겸손을 내놓지만 겸손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은 달라요. 정반대에서 겸손을 만들어주죠. 상한 심령은 자기의 죄악에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에서부터 나온 결과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를 방주와 같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죠. 방주는 배에는 있는 것이 없는, 배에는 있는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방주 아닙니까? 배에는 돛이 있고 닷이 있고 노가 있는데 방주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돛이 없으니까 자기가 방향을 이리저리 조작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지요. 닷이 없으니 가고 안 가고를 자기가 결정하질 않아요. 방주는 노가 없으니 내가 저기에 빨리 가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방주는 없어요. 그래 놓고는 어디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까? 물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방주예요. 그러면 왜 방주를 온유함과 자꾸만 연결시켜지냐면, 방주가 자기 모든 것을 물에 맡겨 다니듯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등바등거리며 살기 쉬운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기에 올 새해에는 온유함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도 마시고요. 너무 여러분들을 혹사시키시면 안 돼요.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여러분 그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펴 맡겨보시겠어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래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니까요. 에베소서 4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로 결정하는 것. 온유한 사람이 사는 방식, 온유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 디도서 3장 2절도 똑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2022년 새해 온유함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온유에 도전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무슨 말일까? 프리오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뭐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도 자기의 성품을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셨죠. 온유하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생각해봐도 재밌는 이야기를 뒤에 붙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이죠.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두 가지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연결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금방 읽었어요. 그런데 온유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런 어떤 편안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작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가지고 지고 산대요. 삶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 영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겸손하고 온유한 자신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고 주님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고 가는 자기의 삶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열심히 안 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지만 온유하면 그 치열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방주에 비교되기도 하지만 온유를 잘 길들여진 소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거칩니다. 주변을 막 들이박아요. 울타리를 부수고 밭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소도 다치고 주인으로부터 매도 많이 맞죠.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면 어쩌면 너무 이른 나이에 동네 잔치에 쓰여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소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길들여진 소는
모든 일에 유익해요. 잘 길들여진 소는 예로부터 재산 목록 1호 아닙니까? 그래서 대접받으며 살지요.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졌는지요. 국어 표준 용례를 보면요, 모든 것은 대가리가 맞는 말이에요. 생선머리 틀린 말입니다. 생선 대가리가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건 대가리가 표준 용례인데 좀 헷갈리는 게 전 하나 있어요. 소총의 개머리판이 맞나? 그렇다면 총의 개대가리판이 맞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고유명사라. 그런데요, 모든 것은 대가리가 표준 용례인데 머리가 표준 용례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사람하고 소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소를 귀하게 여겼으면요, 소대가리는 틀린 말입니다. 욕이에요, 소한테. 사람하고 소는 머리를 써요. 그만큼 잘 길들여진 소는 모든 일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귀한 대접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삶도 가벼워지는 거죠. 철로역정의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의 존 버년은 온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엎드린 사람은 넘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 버년은 온유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미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온유한 삶을 오래 살았던 사람은 그래서 잃을 것이 없다. 존 버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목 챙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질 않아요. 그렇다고 온유함이 비겁한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유는 죄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온유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들어엎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유는 제어된 분노 안에 늘 우리의 분노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유는 주님이 사시는 방식, 주님이 일하시던 방식이기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온유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 그러면 주님의 삶을 말하는 이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한 큰 일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한 방식. 그래서 여러분 온유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장면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죠.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기 왕자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온유와 가장 먼 사람이었죠.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깊은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만나게 돼요. 주변 사람은 당연히 말했겠죠.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우리의 도피 생활이 끝나고 곧바로 다윗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비새를 비롯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새의 그 이야기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읽어볼까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온유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사는 방식,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땅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 마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가벼운 멍에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그 사이는 매우 형통한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안 이루어지고 안 되었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니 그분에게 되고 안 되고 나의 삶 전체를 맡기고 가벼운 멍에를 쥐고 의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그때 주시는 땅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볍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성질 좀 죽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좀 말도 좀 가려서 해보시겠어요? 새해에는 행동도 좀 조심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께 뒤처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가 어떤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분배된 몫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것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될 몫은 그분이 챙겨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절부절 아등바등거리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유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온유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찬양으로 나오죠. 어떻게 다루십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고 이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새해를 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37편에는 전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져요. 보실래요?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오히려 부러지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더 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칼과 활을 두고 막 하려고 하는데 활은 자꾸 부러지고 칼은 자꾸 휘네. 그러면 자기의 욕망은 욕망대로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부러지니 사람은 더 독해지고, 사실 사람이 독해진다는 것은 온유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더 멀어지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독해져야 되고 일은 더 안 되니 마음은 상하고 몸은 상하고 원망과 불판과 불평은 더 많고 이 사람 보면 섭섭하고 저 사람 보면 억울하고 점점 사람이 독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 새해에 우리에게 온유함이 왜 필요한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 새벽 여러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은 값없고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다. 잘 길들여진 소같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말씀이 내게 알려주고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 잘 길들여진 소같이 내가 가야 할 길만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를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영을 할 때의 기본은 자기 몸을 물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물에 안 떠 하시는 분 특징이 있어요. 물에 들어갈 때마다 힘 빡 주고 들어가니 떠? 본인도 긴장돼가지고 물에 들어갈 때마다 온몸에 그냥 힘 빡 주고 막 뜨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니 여러분
몸이 물에서 뜨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물에 내 몸을 쫙 맡기고 힘을 빼면요, 몸은요 가라앉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 몸은 원래 가라앉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수영 못해서 물에 못 드는 어떤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힘 빼고 마음 빼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떠받쳐 주실 텐데, 내 마음이 급하고 내 욕심이 급하고 내 뜻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고. 애기들도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으면요 푹 안겨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안기도 좋고 서로 간에 편해. 그런데 어떤 애는 진짜 이건 뭐 망아지 같아가지고 아니면 고개 뻣뻣하게 이렇게 드는 애들 있죠. 아니면 뭐 힘 빡 주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나 안아주실 때마다 몸에 힘 빡 주고 말이에요, 서로 간에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 되어서 주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오늘 말씀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니까 내가 온유가 필요하다라고 싶으실 때 돌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정도로 내가 늘 온유함에 가까이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에서든지 자제력을 유지하며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못할 행동 분별하며 내가 제어하고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자기 점검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태도가 나한테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온유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온유와 멀리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2022년 한 해를 사셔서 올해의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